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 법담스님 노래 전국의 불자님들과 같이 명상음악으로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이제 약속대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자, 그러면 금강경 진도 조금 나가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6단락 능히 업장을 소멸하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 이경이 무슨 경이다? 이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거쳐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갑옷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금강경 16단락 능히 업장을 소멸하다. 자, 그러면 이 금강경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48년간 법문하셨습니다. 그 중에 21년간을 중생들에게 설하신 경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이 금강경의 위신력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꿈자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강경을 깔고만 자도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히 눌리는 거에 벗어날 수가 있고. 왜? 금강경에 있는 금강신장들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금강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금강신장. 그래서 금강신장의 원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1번 햇빛이 먼저 든다, 2번 햇빛이 늦게 든다. 몇 번? 1번.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드는 법이다. 맞죠? 네.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의 위신력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바로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신념이 백이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공양하고 이 앞에도 훌륭하신 대덕 스님들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항상 기도 정진해 주시는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신력, 금강경의 위신력은 바로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어떻게 수의 독송하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에 따라서, 그리고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경전은 다 좋은 경이에요. 지장경도 큰 공덕이 되는 경이고 천수경도 큰 공덕이 되는 경이고 법화경도 큰 공덕이 되는 경이에요. 맞죠? 네. 오늘은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래서 신념이 백이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되기 때문에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될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같이 기도하면 바로 공 심은 데 뭐가 난다?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난다? 좋은 생각을 하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자,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 동양에서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너에게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유명하신 성인이 맹자가 너에게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끌어당겼던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 대상이 결국 끌어당겨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주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말이 있습니다. 유리환유소, 당신이 심은 것을 당신이 거둔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랫동안 사용한 분일수록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지? 여러분들 평상시 다 하고 있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죠? 네. 잘 되려고 기도하죠? 네. 잘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잘 되지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기도하러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근데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강력한 믿음 속에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되겠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공덕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불보살림의 가피를 얻어서 술술 풀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술술, 보아서 법당선생님한테 가니까 술술 이거밖에 생각 안 난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즉 여러분들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확신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끌어져 당겨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which you truly want come to you at the right time if you really believe.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미 내가 원하는 대상은 내한테로 끌어당겨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기도법의 대부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 딸들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끌어당김의 법칙을 많이 쓰는 분의 이야기. 아이고 남편 복 없고 서방 복 없는 거는 나는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말한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남편 복도 얻게 되고 남편이 있어도 바깥으로 나더라. 남편이 있어도 생활비를 안 갖다 줘. 그리고 남편 복이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 딸이 있어도 아들, 딸, 자식 복이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으면 재물 복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이면서 아내가 심심부리로 아르바이트 삼아 이래 해야 집안에 돈이 되지. 남편은 탱자탱자 놀면서 부인이 죽으라고 일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편 복이 없는 나는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남편 복도 얻게 되고 자식 복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재물 복도 얻게 되고 서방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1번 엄청나게 받는다. 2번 별로 안 받아요. 몇 번? 2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복도 안 좋아지는 지중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신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잖아요. 맞죠? 제가 선자이다. 따라해주세요. 힘들지만 괜찮아. 그렇죠. 힘들지만 괜찮아. 괴롭지만 괜찮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이겨낼 수 있어. 앞에는 부정이라도 끝에는 긍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 제가 선장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대화를 하더라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보다도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아니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도 맞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성한 사람들 예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 비욘세 아시죠? 비욘세. 이 비욘세는 우리나라의 추적 60분과 거의 비슷한 CBS의 60 Minutes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뚱뚱하지만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 운동할 때, 여러분 러닝머신이나 뭐 조깅하지 않습니까? 맞죠? 러닝머신에 달릴 때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아카데미 시상식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호명하는 그 설레이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그 비욘세는 건강해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훌륭한 연예인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도 오르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 아마 UFC 좋아하시죠? UFC 좋아하시죠? 저도 UFC 좋아하는데 코너 맥거리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코너 맥거리요. 아시죠? 예. 그분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괴롭고 나쁜 생각을 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UFC 선수 코너 맥거리그가 격투기 선수 중에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대성했어요. 이기기도 많이 이겼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감사한 사람이고,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고통과 역경이 바로 자신에게 앞으로 더 크게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담 스님이 20년 전에 술술 꼬였기 때문에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나 이 고통이 더 좋은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려 하지 말고, 지금 아들, 딸들이 애먹인다고 해서 삶을, 희망을 놓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바로 그 전초란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법담선 기도합니다. 고통과 역경이 닥칠 때 고통아 와라, 역경아 와라, 슬픔아 와라. 기도하면서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밝게. 그래서 보학사는 오면 우울증 환자로 한 달만 지나면 우울증이 다 나서버려요. 그 다음에 끄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여성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예요. 흑인 여성인데 아시죠? 예. 10대 때 미혼모 때 아기를 출산하고 마약도 하고 정말 방황했지만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을 이 오프라 윈프리가 탄생시키다시피, 당선시키다시피 했어요. 흑인 여성이 미국의 최고 인기 있는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에 나와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거예요. 그 하나 보잘것없는 흑인 여성이 이 지구상에 제일 성공한 여성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감사일기를 적은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무조건 감사일기를 적. 나에게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감사일기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부처님 오늘 아무 탈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루 삼시세끼를 별 탈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자그마한 집이지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하루에 무조건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에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연찮게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지방의 무명 아나운서로 데뷔하던 시절에 보잘것없는 지방 방송국에 뉴스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흑이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심각합니다. 지금도 심각합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주고 하잖아요. TV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 와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앵커로 나와가지고 진솔하게 진지하게 뉴스를 진행하다가 우연찮게 또 지방에 토크쇼를, 보잘것없는 작은 토크쇼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나오는 게스트들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 최고의 쇼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맡아가지고 전 세계를 들었다가 놨다가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선사업, 또 미혼모들 위한 복지,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전 세계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3가지를 적으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스님과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술술 풀리고, 그리고 술도 끊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해진
40대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60대 중반의 보살님이셨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법담 스님, 우리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엄마 소주 한 병만 먹게 하다가 나중에는 소주를 8병, 9병 먹고 사람이 술을 마시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해가지고 필름 끊기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게 되면 조용히 자면 되는데 다 때리 뿌고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감금시켜보고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내 아들이 10대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내 아들 아버지 50대 초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내 남편, 내 아들의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부전자전이라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하면 좋다고 해서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108독을 하루에 108독을 하루도 빠지 않고 30년을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30년을 하루에 108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술을 끊기는커녕 술 더 마시고 폐악만 지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담스님 만나면 술술 풀린다는데 술을 술술 잘 마시는 내 아들이 술을 좀 술술 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대성경전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또는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다음 생,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보살님이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 비춰본다면 전생에 아들한테 그러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금생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한 70%는 이해하면서 법담스님 말씀대로 부처님 법으로 본다면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아들한테 진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들한테 삼배하면 우리 엄마 돌아다 갈기고 아들 쪽으로 아들이 밖에 나가 있다든지 아들이 술 먹고 집에 자고 있다든지 아들 쪽으로 삼배를 하세요. 그래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쉽잖아요. 진짜 100일간 해보세요. 그래서 아들 쪽으로 아침에 3배, 그 다음에 점심 때 3배, 저녁에 몇 배? 저녁에 3배를 하면서 전생의 업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엄마로서 모자지간의 인연을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참회의 절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아침에 3배, 점심 때 3배, 저녁에 3배. 그리고 마음속에는 법담선의 법문대로 반드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엄마 보고 감사일기를 무조건 적으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감사일기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묵고 놀고 술 마시고 띵강 부리는 아들한테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적을 게 없는데요. 그래도 적으세요. 적으세요. 이래서 숙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아들한테 아침에 3배, 점심때 3배, 저녁에 3배 하면서 모자지간의 인연으로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업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100일간을 딱 기도 숙제를 해주고 감사일기를 엄마 보고 적으라는 걸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적을 게 없으니까 스님이 적을 게 없어 또 무조건 적으라 했죠. 그래서 그 적을 보니까 첫날에는 오늘 아들이
소주를 8병 마셨지만 띵강 안 부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날에는 아들이 술을 많이 마셨지만 집에 와서 조용히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적을 게 없으니까 어느 날은 아들이 술을 먹고 행방불명되고 한여름철에는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는데 아무 탈 없이 집에 와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지만 씻고 지옥 걸어놓고 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어머니가 삼배, 점심때 삼배, 저녁에 삼배 하니까 한 70일쯤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술 먹고 폐악 찌고 고함 지르고 이럴 때 그 어머니는 악마의 모습으로 너는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야 인간아 뒤져라. 그래 살아서 뭐할래? 야 인간아. 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뒤져라. 이렇게 엄마 또한 악마의 모습으로 아들에게 달라들고 했는데 한 70일쯤 지나니까 엄마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엄마의 모습은 감사하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아들이 그렇게 날뛰고 폐악지고 해도 엄마는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모자지간의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감사일기를 적는데 70일쯤 지나니까 아들이 술 먹는 양이 확 줄어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앵지 박수 칠 때 쳐야지. 무조건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 끝나면 쳐야 돼요. 술 먹는 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받으면 술 많이 마시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가 야 이놈아 니 모델레 야 이놈아 니 애비 닮아서 그러냐 맨날 그런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래 안 하고 야야 그래 별타입 들어와서 고맙다 그래 발 닦고 자라 야야 아이고 이렇게 술 먹고 난동 안 지금에도 고맙다 이런 말 하니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1번 훨씬 덜 받는다 2번 몇 번? 2번 술을 점점 작게 마시는 거예요. 7병 8병 마시던 아들이 한 70일쯤 지나니까 2병 3병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을 자신이 자각해가지고 술을 끊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억지로 가다 놓는다든가 병원에 억지로 가다 놓으면 나오면 또 술 마셔요. 맞죠? 예, 맞습니다. 본인이 자각을 해서 본인이 깨칠 때 담배도 끊을 수가 있고 술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일쯤 지났어요. 소주를 한 병밖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20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아들이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쪽으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든 아들이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지금 어느 쪽으로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법담 스님께서 어미 내가 전생에 니한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내가 과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소멸해야 된다면서 네가 술 먹고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100% 이 어미 탓이란다. 그래서 법담 스님께서 니한테 참여하란다. 그래서 100일 넘게 니한테 삼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내 잘못이지 무슨 어머님의 잘못입니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개유불성이라 자신의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120일 정도 지나서 술을 완전히 끊고 엄마 손잡고 일요일날 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저놈의 자식 다른 자식들은 다 훌륭하게 돼 있고 공무원 시험이다 임용고시다 또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놓고 똑똑하게 손자도 안아주고 하는 아들 딸이 많은데 저놈의 자식은 무슨 술깃이 있나
하면서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는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30년간 해도 술을 못 끊던 그 아들이 감사와 참회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니까 그 감사와 참회 기도가 우주 에너지를 타고 연파를 통해서 아들한테 전달되니까 그 아들도 감사와 참회를 해서 비로소 자신의 자성부를 찾아서 내가 술을 끊어야, 내가 사람이 돼야 남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셨고 남은 우리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 깨친 이 아들이 비로소 넉 달 만에 술을 완전히 끊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48년간 기도한 것이 48년간 중생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법문하시고 기도한 것이 뭐냐? 감사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라. 원망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용서해 주라. 그 말을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48년간 다니면서 기딱가리가 않도록 일체율법이 영원한 평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하게 시간하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 번제같이 찰나니까 집착하지 말고 여여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하면서 삥 둘러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법담 스님은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술술 풀리고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에게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닥치고 돈이 다 나가고 금전에 허덕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고 이공덕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은 술술 풀리고 완전히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실하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전국의 대덕큰 스님 감사합니다. 전국의 대덕큰 스님 감사합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여보 감사합니다. 우리 여보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우리 딸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우리 딸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눈치 주는 우리 며느리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미치는 우리 며느리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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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깁니까? 자기 입안에 있는 효도 자기가 물잖아요. 혹시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이 생기더라도 이 고통과 역경은 바로 제가 선장했던 대나는 대공덕의 존조다. 나에게는 큰 어려움은 크게 되기 위한 바로 전조란 것을 아시면서 큰 나무는 그림자가 큰 거예요. 작은 나무는 그림자가 작은 거예요. 큰 나무는 그림자가 크니까 내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앞으로 내가 크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크게 잘 술술 풀리겠구나. 확신을 가지면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가 이신 스님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했던 생활 감세
방생의 정신이 깃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생의 의미로서는 바로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넓은 의미의 방생으로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방생이고, 내 아들, 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도 넓은 의미의